타락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로마 총독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빌라도가 가장 참 억울한 죄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 보고 죄가 없는 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애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유대인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나중에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고 내 손에 이 피를 묻지 않는다. 너희가 피값은 너희 책임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은 빌라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도록 내준 그 죄 때문에 온 천지가 기도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아마 빌라도가 지금 지옥에 앉아 있어도 하루도 안 편할 겁니다. 온 세계가 빌라도 이름을 다 바랍니다. 주야로요.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이고 미국이 낮이면 우리가 밤인데 낮에도 빌라도에게 밤에도 빌라도에게 참 불행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바울 선생이 가는 곳마다 쫓겨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빌립보에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낸 것은 유대인들이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총동에서 일어나서 내리 쫓아낸 것도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내어 몰리고 쫓기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 하나님 뜻을 자꾸 반영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것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자손이고 우리는 환례를 받은 사람이고 너희 이방들은 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자기는 선민이고 이방 사람은 개로 취급하니까 이방 사람과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방 사람과 같이 교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므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아주 폐쇄적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오늘날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이 특별히 잘난 민족이고 우리 한국 민족만이 세계적인 민족이라 이런 생각하면 선민 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한국 민족이나 서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은 지음받았으나 타락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보다도 월등히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는 민족의 한계도 무너지고 거리도 무너지고 시간도 무너지고 우리 다 지구촌에서 함께 손과 손을 잡고 사는 시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좁은 땅에서 너는 경상도고 너는 전라도고 너는 충청도고 너는 북한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런 것을 가지면 망조에 들리는 것입니다. 경상도가 어디 있으며 전라도가 어디 있으며 충청도 강원도 감자바위가 어디 있나 말이야. 다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 땅에서 함께 사는데 그런 차별을 두면 망조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핍박을 당하고 2차 대전 때 21개국에서 무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러한 선민사상 때문에 폐쇄적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만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개란 말인가?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말인가?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선민사상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16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 선생이 유대인에게 전도할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할례 같은 것 할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선민이 되는데 할례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 안 받을 뿐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사회에서 나왔지만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믿는 것조차도 회방해서 하나님의 진노 위에 진노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것은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뿐일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래? 귀를 번쩍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체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욕하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제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건지랴. 예수 이름 알면 건져주겠다. 제가 나를 사랑한정 내가 저를 건지랴. 제가 나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랴. 제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저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온 세상에 풍지박승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녔고, 거기에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참사를 당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온 세계에서 유대인만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을 통해서는 사랑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선민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엄청나게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는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께로만 돌아오면 어떠한 사람보다도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매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 복을 주셔서 세계 학계나 경제계를 주름 잡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소수의 유대인 숫자지만은 학계나 세계에 주름 잡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데살로니가의 핍박이 심해서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늘 연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떠난 것은 얼굴만 떠났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참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참 사랑은 얼굴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얼굴은 떠나 있어도 늘 마음은 자식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늘 자식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어린아이 젖먹일 때 저 집이 늘 부러우면 어린애 생각에 정신이 없이 내 어머니하고 옛날에 시장에 갔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떠나서 장터로 한 20리길을 가서 오일장에서는 시장에서 물건 사는데, 어머니가 물건을 사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냐. 어머니가 저 집 불었어. 내 저 집 불었어. 내 동생이 지금 배고프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내 속으로 어머니가 저 집 부른 거하고 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어머니는 지금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면서 늘 동생 생각을 하고 저 집 불었으니 동생이 젖 먹을 때가 되었다고
빨리빨리 시장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떠나시나 마음은 늘 같이 있다. 또 서로 사랑하는 애인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은 얼굴이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이 있다. 요 사이는 애인들 보면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서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은 하루는 그 딸 전화 요금이 나왔는데, 전화 요금이 나왔는데 전화 요금이 300만 원이 남았어요, 한 달에. 전화를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보니까 딸이 미국에 있는 애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어치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딸이 똑똑하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애인은 언제나 딸 보고서 먼저 전화하라 그러거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먼저 전화하라. 돈 안 쓰려고 남자는. 그래서 언제나 이 여자 편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300만 원어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노해서 노발대발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신앙상담학교에 말했으면 너무 노하지 마라. 왜냐? 사랑하니까 돈도 헤아릴 줄 모른다 하니까 다 잊어버려. 돈이고 아버지가 빚을 지는 건 생각할 여가가 없었다. 사랑이 앞서서 그렇다. 앞으로 조심하라 그러지 너무 꾸짖지 말라 그랬습니다만, 사람이 요 사이는 마음이 있으면 전화도 같이 있다.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지 않아요. 편지를 쓰면은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요 사이는 마음만 있으면 전화더라. 그래서 전화를 하죠. 근데 바울 선생께 그때 만일 핸드폰이 있어서 주셨더라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마 수천만 원 들 만큼 전화를 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내 마음이 너희에게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너희에게 항상 같이 있으므로 하루속히 얼굴 보고 싶다. 너무나 보고 싶다. 이것은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얼마나 사랑한 증거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원한다. 열정으로 원한다. 마음만 가지고도 안 돼요. 얼굴도 봐야 돼요. 마음만 좋으면 뭡니까? 몸도 같이 있어야지. 사람이라는 것이 너 마음으로, 자식들이 마음으로 부모님 늘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해도 고맙지만은 꽁시대가리라도 한 마리 사고서 찾아와야지. 몸으로라도 만나야지. 마음으로만 만나면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바울 선생님 열정으로 얼굴을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교회 내 열심히 안 남아도 늘 교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열심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할 거야. 몸으로도 와야지. 하나님 앞에 아시죠? 몸으로 만나야지. 우리 성도들도 서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지만은 또 서로 시간 내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펠로십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활이 언제나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한 번, 두 번은 말은 여러 번이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 좋은 일에는 꼭 사탄이가 들러들어요. 꼭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곁에 얼렁거린 것처럼 사탄이가 막아요. 사탄이가 어떻게 막으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정부기관을 통해서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또 바울 선생이 가려고 하면 또 아마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방을 해서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최악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 섬기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많으뇨? 그것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없으면 그대로 순탄하게 되지요. 마귀가 있으니까 자꾸 방해하지요.
내가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것을 자꾸 회방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말씀 읽는데도 회방이 오고, 내가 신방하려면 신방하는데도 회방이 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은 늘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물러나게 하고 승리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하나님 야훼 니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는 야훼 니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야훼 니시, 야훼 니시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또 싸움에 이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오. 늘 그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가 피하라 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더 짙은 것은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소원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통 말도 귀를 기울이지만 유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상도 죽을 때 유언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첫째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증거를 하라는 것이 제일 첫째고, 둘째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우리가 예수 전도하는 것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남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병 고쳐라. 마지막에 병 고쳐라. 이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아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었지, 뭐 귀찮게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건 있느냐. 귀신 쫓아내라면 눈은 안 보이는데 뭘 쫓아내란 말이고, 아유 막 그냥 적당히 지나죠. 그래가지고서 귀신에게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힘을 이겨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채소밭에 채소를 갖고 오서 먹었는데 채소가 노랗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면 뒤에 보면 진딧물이 잔뜩 채소 잎에 붙어가지고서 채소에 들어오는 그 양분이 흘러 들어오는 혈맥을 혀를 꽂아서 빨아먹고 있어요. 진딧물이 붙어서 있으므로 채소가 노랗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진딧물을 약을 뿌려서 죽이면은 채소가 시커멓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와서 진딧물처럼 들어붙습니다. 붙으면 우리 기도의 길을 빼앗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빼앗아 버립니다. 평안의 길을 빼앗아 버립니다. 길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운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시들, 그냥 기도도 시들, 말씀 읽는 것도 시들 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들 하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서 팔팔해집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린넨 뿌리는 거예요. 농약 뿌리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다 쫓겨나가고 마음이 새로 내가 왜 이렇게 게을렀던가,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말씀을 안 읽고, 내가 왜 하나님의 찬미를 안 하고 감사 안 했던가, 그렇게 새로워져서 가서는 또 마귀를 안 쫓아내고 또 들어붙어서 또 시들. 이건 늘 주일날 와서 살아나면 일주일날 시들해져 버리고 또 와서 살아나면 또 시들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발을 걸고 여러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을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일을 못되게 만드는 사탄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게을러지고 집중도 되지 않고 마음이 분산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부정적인 생각 나게 하고, 전부 사탄이 와서 내 길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게으른 귀신아 물러가라. 잠자는 귀신아 물러가라. 낙심하는 마음은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물러가노라.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사모해서 가려고만 하면은 마귀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막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늘 대적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